하늘에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화염 속에, 그리고 그 무슨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다시 새벽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두려운 마음,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시간도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왜 서로 무짓고 또 그리고 무서운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주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주의 끝없는 자비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어두운 권세가 물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참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서로 죽여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컨대는 창을 쳐서 칼을 만들고 또 보습을 만들고 모든 일들이 오직 평화로 지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오게 하시고, 핵무기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에서 온 인류가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속에 미움과 교만과 불의함과 악함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평화를 위한 마음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쟁이 쉬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우리 마음속에 참 화평이 먼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은총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원하없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진실한 참회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땅에 내리시는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베푸는 작은 선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오늘 부름받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특별히 주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오늘도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 재산 다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성실과 진실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 베푸시사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노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귀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가난과 억압 속에서 고생을 했사온데 주여, 그 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끝까지 운동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숨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종존의 소식을 듣고 화평의 소식을 듣고 사랑의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나사렛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가져온 죽은 아들을 한 그릇을 가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머리를 반시세 향유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사람은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상상할 것을 위하여 이를 주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예수님께와 그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적인 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며 많은 역사를 했지만은 어떤 환영을 많이 받다. 또 특별한 이런 보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다. 문둥병을 고쳐주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와서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인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은 많이 하셨지만은 어쩌면 보답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나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계속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주 소중하게 아주 뜻있게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계속 십자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게 된다. 또 이 잔치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보답이라는 것이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참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 받은 바에 고맙게 생각해서 거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드리는 것 뿐입니다. 받은 바는 많고 드리는 것은 적다 생각해서 늘 아쉬운 마음으로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저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가성 욕구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받은 바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보답인 것이옵니다. 그런데 잔치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득을 생각하고 이런 그 대가 혹은 보상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뇌물이죠. 결코 선물일 수가 없고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더 바라는 마음 없이 거저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그런 헌신이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치에는 정성과 그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물 한 잔을 먹어도 정성이 있고 단 한 끼의 식사에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 행위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청년을 압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중매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한참 한 4개월간 오고 가면서 뭐 이제 지내서 결혼까지 가려는가 보다 했더니 중간에 안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왜냐 하니까 같이 다니다가 어디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싼 집으로만 간대요. 골라가지고 그만 나가던 길에 제일 싼 집이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그 햄버거 집에서도 커피를 시키고 또 뭐 하다못해 콜라라도 시키고 이래야 되겠는데 음료를 안 시킨대요. 그래서는 햄버거 하고는 무슨 물은 뭘 드릴까요? 음료는 뭘 드릴까요? 하면은 꼭 한다는 소리가 냉수. 그리고 당신은 콜라 그런데요. 자기에겐 그래도 콜라를 주고 자기는 꼭 내서 어떻게 짠지. 이게 한참 지금 연애하는 중에도 그저 짠 거, 제일 싼 거 이렇게만 한대요.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는 주상은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야.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럭저럭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지금도 만난 그 부인이 내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얼마나 구두쇠고 짠지. 이건 장초에 뭐 헤아릴 수가 없대요. 정말 일생을 내가 이렇게 산다더라고요.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엔 정성이 있고요. 정성이 있다 보면 낭비가 옵니다. 정성이 계산을 앞서니까요. 뭐 이롭고 해롭고 뭐 얼마고 그 생각 안 해요. 그만 정성이 지나치 가득하다 보면은 그만 계산하는 생각이 그만 몽롱해지고 말아요. 그냥 다 줘버린다. 낭비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말이에요. 이 낭비성이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따지고 계산하고 주판 놓는 거 그게 싹 없어지고 그만 정신없는 짓을 좀 해야 돼요. 어쩌면 정신이 없어져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정신이 없어져야 사랑이지 다 계산하고 나면 됩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시집을 못 가요. 요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세상에 어느 빌로 믿나? 이렇게 되니 뭐 못가지 뭐. 정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성이란 말이죠.
낭비성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좀 시대적이고 음식을 만들고 뭐 그런 좀 이제 행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듣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았어요. 나흘이나 돼서 장례까지 치렀다가 살아났어요. 이 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성을 다합니다. 카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 머리털은 굉장히 중요한 것,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자존심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여러분, 혹 남편의 발을 씻어준 분들은 계실 겁니다. 많은 머리털로 발을 씻은 사람은 역사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볼 마음 있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예. 이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는 말이에요. 예. 수건으로 씻는 게 아니라 머리털로 발을 씻어. 이거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것이오시다. 그건 뭐 표현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 보아도 엄청난 사랑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나는 당신의 발의 때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를 전적으로 높이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나더한 이것은 대개 이렇게 지금 저 병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깨뜨리면 다시 담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다 날라버리기 때문에. 이 그런 옥합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한 번 깨뜨리면 끝이에요. 한 번 열면 다시 닫지 못하는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어머니가 딸 시집갈 때 지금처럼 무슨 뭐 지참금 뭐 보화 이러지 않고 이런 귀한 것들을 잘 준비했다가 그 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여인은 언제나 이렇게 옥합 같은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런 보화와 같이 여기는 것이다. 아마도 이 여자에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물려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자기는 소중한 생명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깨뜨려 부어드리라. 머리털로 머리를 발을 닦았다. 자, 이게 사랑 극치옷이다. 희생의 표현이요, 자기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여기는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는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향내가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한 일이란 선한 희생이란 향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시원하게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선행은 우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을 줍니다. 참 악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만 선한 일,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치 향기와 같아서 이 향기가 쫙 퍼져나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상쾌하다. 그런 얘기죠. 선한 일은 많은 사람에게 상쾌한 감성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또 오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2000년 후 오늘까지도 오해받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사이가 좀 이상했던가. 그러잖아요. 왜요? 얼마나 오해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자, 33살 난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와서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해가 없겠어요? 오해도 있고 난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자기 그런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방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내 장례를 예비했느니라. 이런 사람들 장례식을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이렇게 염할 때 아주 귀한 사람들만, 아주 귀족들만 거기다가 이런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부어서 온몸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그래서 장례하는 풍속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염할 때 할 일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깊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깊은 뜻으로 예수님은 해석했어요. 마리아는 그것까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저는 나를 위하여 장례를 예비했느니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벌써 그 장례 그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작은 일로 주님께 드립니다만은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한 일은 요만한 일이에요. 생각지 않은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 앞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도 또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도 진실과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소래를 대리로 받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이루어져요. 마치 어린아이가 5병이어 보통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드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작은 선행이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요.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이래요. 저걸 팔면 4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장정 남자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데나리온. 그렇다면 전혀 쓰지 않고 먹지 않고 1년 동안 노동자가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이 큰 돈이에요.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뜨려서 낭비하다니 이건 낭비다. 이건 허비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이 생각을 하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행,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것, 예수님께 향한 이 정성과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이 둘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느니라. 다음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그러나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내게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일은 지금뿐이래요.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963년쯤 될 겁니다. 아마 63년. 그때 뉴욕에 있는 보스 오토리티라고요. 우리 말하자면 터미널이죠. 버스 터미널. 내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지켜 앉아 있는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잖은 사람 하나가 옆에 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요. 제가 왜 학교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무슨 돈이 있나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많지 않은 데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주일 내가 설교하러 가는 길이고 하니 좀 도와드려야겠다. 큰맘 먹고 가죠. 제가 큰맘 먹고 돈을 줬어요. 그 큰 돈이에요. 제게는 5불을 줬어요. 조반이나 좀 잡수시고 줬는데.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꾹 찌르더니 왜 줬냐고. 뭘 줬냐고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래서 조반 먹으라고 줬다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거라고. 왜 저런 사람이 멀쩡한 사람에게 줬냐 이거예요. 그건 책망을 하잖아. 참 이게 난처하대요. 그 다음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설교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느니라. 설교를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느니라. 아이고야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지금 두고두고 그냥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참 사랑, 참 정성. 그래요. 요새도요.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떴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소망교회 부자인데 또 이래놓고 헌금할 걸 싹 가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들 갖주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시골에 있는 누구. 이걸 헌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헌금은 어디다 드느냐를 묻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바치면 그 다음은 거기서 되어질 일이에요. 그 바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용도대로 내가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주면서 그건 헌금은 아니옵시다. 선행은 되겠죠. 선행은 선한 일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모든 일은 너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진실한 헌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리아가 한 이 귀한 일, 이거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비난받았어요. 이 착한 일이 비방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착한 일도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비난할 사람은 비난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걸. 그걸 낭비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이거 문제올시다. 기왕 지나가는 한 말씀 더 드리라. 제가 여기 뒤에 있는 파이폴겐을 살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낭비라고. 이거 한 번 만들면 400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게 어떻게 낭비입니까? 이거 낭비라고 제가 보통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쫓겨다니면서 핍박받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게 낭비입니까? 그때 4억 7천 주었어요. 그게 낭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성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크게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칭찬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